말씀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살날이 다 차서야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자식을 너의 뒤에 세울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이지. 그러고는 내가 그의 왕국을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왕국의 임금자리를 영원에 이르도록 세워줄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살 날이 다 차서 나이가 많아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제 다윗이 죽을 때, 그때 내가 너의 자식을 너의 뒤에 네 다음 왕으로, 다윗 다음 왕으로 세워줄 거야.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이지. 그러고는 내가 그의 왕국을 튼튼하게 해줄 거야. 그 다윗의 아들의 왕국을 하나님이 튼튼하게 해주신대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로. 그리고 그는 다윗의 자손은, 아들은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 성전을 짓는데요. 그리고 나는 그의 왕국의 임금자리를 영원에 이르도록 세워줄 거야. 그 다윗의 아들은 영원한 왕이 된대요. 영원한 왕이 사람 중에 있나? 자, 다윗이죠. 이 다윗이 왜 하늘 쳐다보고 있다 했어요? 이 그림인데 이 화가가 왜 다윗이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표시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는 왕, 하나님 믿는 왕, 하나님께 물어보는 왕,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왕이었거든요.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표현을 잘했죠. 그냥 표정 하나로 그 의미를 담은 거예요. 자, 그리고 손에 뭐 들고 있어요? 하프를 들고 있죠. 왜 하프를 들고 있을까요, 다윗이? 보통 왕은 칼을 들고 있든지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걸 표현하는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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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프 소리가 딩가딩가요? 띠리링, 띠리링. 자, 이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소원이 뭐였어요? 첫 번째 소원, 뭘 가져오는 거였어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죠. 오베드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 있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언약궤를 어디다가 놨겠어요? 성막에다가 놨겠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요 안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불면 흔들리는 천막 안에 있는 게 마음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멋진 성전을 만들어서, 자기 집보다 더 좋은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싶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그래서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 이 사람이 나단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얘기 주는 사람이죠. 나단 선지자인데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임금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임금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나단이 딱 집에 갔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한테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주냐? 나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건지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에 왔는데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리저리 다닐 때, 이게 뭘 말한 걸까요? 하나님이 이리저리 다니셨어요. 언약궤가 블레셋도 갔다 오고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그것도 말하는 걸 거고, 광야에서 언약궤 들고 계속 움직였잖아요. 가나안 정복할 때도 언약궤 들고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저리 다닐 때 내가 어디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 소리 한 적 있어?
하나님은 집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집이 필요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집 필요해서? 집이 없으면 하나님이 길바닥에서 계시는 게 불편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들이 다가오다가 다 죽고 멸망당할까봐 함께는 하고 싶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면 죽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언약궤로 오지 못하도록 성막으로 이렇게 감싼 거죠. 다가오지 못하게 한 거죠. 허락받고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칙대로 들어오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집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집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중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독특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한 거라면 하나님 그 생각을 기뻐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 가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시면 내가 안아드려야 되겠다. 형제자매님들 오시면 내가 신발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가실 때 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형제자매 오시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되게 반갑게 환영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막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나 집은 필요 없는데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다윗에게 가서 말해줘라. 다윗아, 내가 너를 양떼 사이에서 데려왔지 않냐. 다윗이 목동일 때 하나님 불렀잖아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실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 아니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에게 있는 겸손한 마음.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마음. 다윗은요. 자기를 높인 적이 없어요. 나를 찬양해라. 나한테 박수 치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데 나를 경배해 이런 적이 없어요.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면서도 겸손하기만 했냐? 담대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돌팔매 가지고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돌팔매 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어. 겸손함과 담대함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지금까지도 내가 함께 했지 않냐. 너의 모든 원수를 내가 무찔러 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너는 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만 거 생각하고 조금 실천해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해볼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제 11조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려볼까? 그래, 내가 용돈 받는 것도 사람들이 나한테 용돈 주고 선물 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해서 주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받은 거에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건 당연한 일이야. 기쁨으로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는 사실 얼마 안 돼요. 뭘 줍니까 우리가. 너희시 하나님 집을 지어주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런 집이 필요합니까? 집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생각만 하셔도 집 생겨라. 말씀만 하셔도 집 지어줄 텐데. 그리고 호텔이요. 어? 근데 귀엽잖아요.
다윗이 귀엽잖아요. 왕궁에 앉아가지고 아유 불편해. 나는 이런 좋은 집에 살아도 되나? 무통으로 살다 보니까 처음에 왕궁에 앉아가지고 이런 큰 집에 내가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큰 집에 내가 살아도 되나? 하나님 언약궤는 저기 천막에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귀엽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생각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 집은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집은 뭐냐? 왕조예요. 왕조가 뭔지 알아요? 왕조. 왕조는 뭐냐면 만약에 목사님이 왕이다. 근데 목사님이 죽으면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됐다? 그러면 왕조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왕인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죽고 나서 목사님의 아들 제이가 왕이 됐어. 그리고 제이가 죽고 나서 제이의 아들 자이가 왕이 됐어. 자이가 죽고 나서 자이의 아들 조이가 또 왕이 됐어. 그런 식으로 한 가문에서 왕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왕조라고 불러요. 그 제일 첫사람이 성씨가 김이다. 그럼 김씨 왕조 이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상식 퀴즈. 조선의 왕은 성이 뭐였을까요? 어, 성씨. 순씨, 박씨, 뭐 이씨 같은 성이 뭐였을까요? 김, 아쉽다. 김씨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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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겠다. 유, 이씨. 이씨 왕조였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이름은요, 이도였어요. 이도. 성은 이씨고, 이름이 도였어요. 조선시대 왕이, 조선을 세운 사람이 이성계잖아요. 이성계. 태조 이성계. 그 조선을 세운 왕이, 처음 왕이 이성계란 사람인데, 음, 아니에요. 손자. 어.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아들이 세종대왕 이도였어요. 어.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쓰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이씨 왕조, 조선 왕조는 500년 동안 이어졌어요. 조선 왕조 500년 그런 말이 있죠. 길게 유지가 됐죠. 지금은 왕이 없죠. 자, 그것처럼 한 집안에서 계속 왕이 이어진다. 그럼 그걸 보고 왕조라고 불러요. 왕조. 그러니까 한 명의 왕이 아니라 수많은 왕이 그 가문이 수많은 왕을 배출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조를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된다고요? 다윗의 아들. 그 아들이 죽으면 누가 왕이 돼요? 그 아들의 아들. 그렇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놀라운 약속이죠. 다윗 전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어요? 다윗 전에 이스라엘 왕 사울이었죠. 사울은 왕조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요.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두 명이 생겼어요. 유다 지파의 왕 다윗, 나머지는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 이스라엘이 나눠졌죠. 근데 무비보셋은 금방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조가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렸는지 기억이 나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도 사울처럼 행한다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죠. 하나님의 규칙을 자꾸 깼어요.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규칙 깬 게 뭐예요? 첫 번째로 깬 거.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다? 제사장만. 근데 사울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죠. 근데 마음이 급하다고 제사를 드렸죠. 거기서 규칙 깼어요. 또 규칙 깬 게 있어요. 두 번째. 언약궤는 그 다윗 때 일어난 일이고. 그건 다윗이 몰라서 실수한 거고. 어, 어. 아말렉 족속.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주 악한 족속,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해라 했는데 마음대로 가축들을 살려서 데려왔어요. 가축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고 사울은 왕조를 응답받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조를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아, 네가 죽을 때 네 아들이 왕이 될 건데 네 후손 중에 네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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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중에 메시아가 올 거야. 영원한 왕이 올 거야.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올 거야.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다윗아, 네가 살 날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이제 천국 갈 때, 나 만나러 올 때, 그러면 너의 자식이 네 뒤에 왕이 될 거야.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이야. 그리고 내가 그의 왕국을, 그의 왕국을 이 자식 중에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 메시아라 불러요. 맞아요. 그 메시아의 왕국을 튼튼하게 세울 거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킬 거라는 거죠. 나는 그의 왕국의 임금자리를 영원에 이르도록 세워줄 거야. 영원한 왕이 될 거야. 놀라운 약속이죠. 메시아가 온대요. 하나님이 그 전에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네 후손 때문에 천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누구에게 약속했을까요? 누구에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어요? 다윗의 조상 중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네 후손 중에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사람 나올 거야. 누굽니까? 응? 우리가 하브루타 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브루타 할 때 아니 메시아 말고 하브루타 때 나오는 사람 어?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군지 몰라요. 몰랐어요. 오랫동안.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에게 하나님 또 약속하는 거예요. 다윗아, 네 후손 중에 영원한 왕 메시아가 나올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이겠지. 솔로몬이 그래 성전 지었잖아.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했잖아. 근데 솔로몬은 영원한 왕이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을 튼튼하게 세웠어요?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돈 버는 재미에 빠졌어요. 돈이 최고야. 황금이 최고야. 황금을 더 벌어야겠어. 그래서 막 무역하고 배를 보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쳤어요. 거기다 또 수많은 여자들, 공주들, 후궁이 1000명이었어요. 어? 우상. 그러니까 수많은 공주들을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공주들은 남편은 하나인데 경쟁자가 몇 명이야? 999명. 그러면 그 경쟁에서 이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로몬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 외롭죠. 심심하죠.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뭘 요청해요? 당신이 너무 바빠서 우리 못 만나주는 거 이해할 테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여기서도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안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겠다는 건데 이스라엘에서. 근데 솔로몬이 나이도 많고 막 잔소리 듣기 싫고 막 자꾸 와가지고 부탁하고 울고 하는 것도 싫고 판단도 흐리멍텅해지고 그러니까 알아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우상천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조각 나죠. 솔로몬의 아들 때 두 조각 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솔로몬 아들 때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럼 누굴까요? 다윗의 자손, 영원한 왕,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세울 분 누굽니까? 누구예요? 메시아. 우리 지난주에 영화로 봤는데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해요. 마태가. 왜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사람이야. 지금 족보. 좀 이따 설명할까? 안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어휘 타임이 있어요. 자, 오늘 나온 단어 중에 조금 어려운 단어를 목사님이 골랐어요. 첫 번째, 왕국. 왕국 어떤 나라냐?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나라는 왕국이에요, 아니에요? 왕국 아니죠? 우리나라 왕이 없어요. 대통령이 다스리죠. 대통령 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이 땅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에요. 민지말도 맞아요. 왕조. 왕조는 아까 설명했죠. 같은 왕가에 속하는 통치자의 계열. 그 아들이 계속 왕을 하는 게 왕조예요. 족보. 족보는 뭐냐?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계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아빠 이름이 있으면 뭐 윤병하 있으면 그 밑에 아내, 손나영, 아들 윤민재 갑자기 윤지우 적어놓고 나중에 민재가 또 결혼해서 아들 낳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여치라고 합시다. 윤여치. 그러면 윤민재 밑에 적는 거예요. 윤여치. 여치가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아요. 그럼 그 이름도 적어놓고 그 가족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적어놓은 걸 보고 족보라고 해요. 그 족보를 보면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도 알 수 있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름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족보를 안 적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족보를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 족보 안 적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누구누구의 17대 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누구누구의 17대 손. 17대란 말은 아버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7대. 족보를 알기 때문에 저는 세종대왕의 17대 손. 전에 누구 만났는데 자기는 이순신의 후손이래요. 그래서 안 믿어지더라고. 증거가 없으니까 자기 이순신의 후손이래요.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족보가 있으면 그런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오늘 내용.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두 번째,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진짜 자손, 영원한 왕,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King of Kings. King of Kings.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영화 제목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최고의 왕. King of Kings. 누가 King of Kings다? 예수님.